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6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나 뒤쪽은 잘 안 본다는 얘기죠. 말라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보죠. 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요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위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 가서 이르되 자나이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성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함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알고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너희가 알아 하니라. 아멘. 근데 여기 이제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배에서 잠이 든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잠이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배인 줄 착각을 하시고 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배의 풍랑과 같이 잠을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은 요나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한 3번에 걸쳐서 3번 혹은 2번에 걸쳐서 제가 나중에 또 수요 예배 설교할 때가 오면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요나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요나가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반대인 이제 다시스로 가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고 이제 요나가 물속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죠. 그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큰 물고기가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다 고래로 알고 있는데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이제 죽지 않고 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여서, 신기하죠. 사실은 원래는 잘 안 받아들이는 게, 성경의 보통을 보면은 안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데 받아들여서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 가면 이제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엔딩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요나랑 하나님이랑 끝까지 이렇게 싸우는 걸로 끝이 나고, 뒤에 뭐 요나랑 하나님이 화해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고 끝나요. 요나에 뭐 대답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예, 그래서 요나는 이제 줄거리는 그렇고 이제 단순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나의 내용을 몇 가지 내용을 나눠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요나서가 조금 이제 다르게 다가와요. 저는 이제 요나서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한번 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한번 봐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요나서를 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니느웨의 입장에서 이제 요나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2절에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는지 먼저 알아야 될 텐데, 2절에 니느웨에 대한 소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어떤 나라 같으세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애들한테 설교를 해도 애들이 대본에 알아요. 나쁜 나라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빠요? 악독이 하나님한테 상달될 정도로 나빠. 그러니까 악이 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발을 하실 정도니까 엄청나게 악한 나라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의 행동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요나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빴던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그 전에,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아무나 선지자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니까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가 오늘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요. 왜? 왜 안 갈까요? 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틈만 나면 와서 빼앗고, 틈만 나면 노략질해 가고 다 훔쳐가고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여러분, 일본 수도에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사실은 기분이. 미국이면 차라리 가거나, 아프리카라면 가고, 필리핀이라고 가면, 베트남이라고 하면 가겠는데 일본은 조금 어때요? 조금 싫죠. 왠지 내가 베트남 선교사님한테는 10만원 보내고 싶어도 일본 선교사님한테는 한 5만원 보내고 싶죠. 예. 우리는 좀 싫다고요. 왜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역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리고
요나가 결정적으로 다시스로 간 이유가 있었어요. 괜히 다시스로 간 게 아니에요. 위치상으로요,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요 정도 있다면 다시스는 어느 정도냐면 완전 반대인데, 이 거리가 정확히 한 2배 정도 돼요. 다시스가.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행을 택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혜롭고 다 좋고 좋아요. 하나님 다 오라. 근데 2번은 실수하셨어요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2번은 틀렸어요. 다른 건 다 맞고 괜찮은데 하나님 2번은 어리석으셨어요. 하나님 이거 큰 잘못하신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요나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표시로 다시스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근데 그 중에 이제 폭풍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폭풍이 일어나니까 제비를 뽑는데 이제 요나가 뽑혀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웃겨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가 딱 요나에게 뽑혔더니 요나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읽은 절에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게 이 상황상 맞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성경 의심하면 안 되죠. 성경 의심하면 지옥 가죠? 큰일 나죠.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성황교회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감히 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상했어요 이게.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에서 이제 추자도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추자도 얼마면 가요? 제가 주무시려고 하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추자도 얼마면 가요 배 타고? 1시간이면 가요. 한 30분쯤 갔어요. 갑자기 비가 오고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나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킨 줄도 알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네, 뭐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문맥상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요나 같으시면 다 알잖아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내가 가서 이런 거예요 라고 다 설명해놓고 뭐 하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요. 그럼 뭐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를 들어, 원래는 이 내용을 다 안다면 요나서는 이렇게 써야 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큰 물고기가 나를 잡아먹어 나는 죽지 않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당신네들도 살고 나도 살 것이니 던지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여전히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요,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우면 져요. 진짜 100% 져요. 제가 여러분들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요나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 것 같아요. 지금 한 13명 14대 1로 싸워도 져요. 요나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랑 싸우는데요 어디까지 가요? 자기 죽어버리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이건 틀렸어. 하나님 잘못했어. 나 그러면 대가리 맞고 죽을래요. 이래 보셨어요? 요나는 그랬다니까요. 무시무시한 사람. 근데 뭐야 하나님 그 요나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가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그치지 않아요. 뭐예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깜깜한, 얼마나, 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깜깜하고 냄새나고 비린내 나고 얼마나 안 좋은 환경이겠어요. 뭐 거기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는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뭐해요? 하나님이랑 또 싸우잖아요. 박넝쿨을 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싸우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 김요나라고 짓지 마세요. 왜 자꾸 요나, 나는 그 사람 무시무시해서 쳐다를 못 보겠어요. 왜 자꾸 박요나라고 짓는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요나를 안 알고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행동을 보고 정말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복장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더, 물론 하나님이 제일 복장 터지시죠. 하나님만큼이나 복장 터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빨리 와야 돼요. 죽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어요. 악독이 가득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요나 안 오면 난 죽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순종해 와야지. 자기가 뭔데 자꾸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 니느웨가 이거 알았으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근데 또 뭐예요? 하나님이 풍랑까지 일으켜줘서 뭔가 좀 일이 되나 싶었는데 요나는 뭐래요? 죽어버린대. 이거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알았으면 복장 터질 일이냐. 아주 미치고 팔짱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한 번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늘 하나님께 죄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나서를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시고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 하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그만 읽으시면 됩니다. 25절까지. 네. 지금 열왕기 하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대요 지금?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나서로 와서, 자, 이스라엘이 지금 선해요 악해요? 북이스라엘이. 네, 북이스라엘도 니느웨 못지않게 악한 나라예요. 악한 상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가서 네가 구원을 외치라 하지 않으시고 니느웨,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할 때
물론 딱 한 가지 목적이 필요하면 그 일만을 이루시지만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요. 일타쌍피라고 하죠. 우리 그 당구 치시는 남자들 쓰리 쿠션 아시죠? 탁 치면 뭐예요? 공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탁탁탁탁 돌아가지고 다른 공까지 탁 이렇게 맞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를 통한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니느웨가 아니에요.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꼭 요나의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맞대요? 자기들이 맞대요. 그거를 요나로 대표로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서 거기까지는 들어갈 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방 나라라면서 왜 니느웨로 가시나? 왜 니느웨로 이 귀한 선지자를 보내시나? 거기까지는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눈치를 챌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니느웨를 보면서 이 복장 터지는 니느웨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 니느웨와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정말 악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악이 어디까지 되냐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된 나라. 무슨 나라냐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네, 바로 아시네. 역시 여기서 나이가 드러나죠? 우리 아이들 같으면 못 맞출 텐데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바지를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아이가. 시골의 아이들은요 옛날 사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데 뭐 저보다 더 잘 선배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바지도 없고 신발은 어디 있어요.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아이건 남자아이건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천이 부족하니까 아이들 다 벗고 다니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처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 보니까 어때요? 너무 피폐한 거예요. 너무 피폐한 거예요. 처음에 딱 그 항구 부산항을 통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들이 사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왜? 전부 다 옷을 흰 옷만 입었어. 머리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뭐 같아요? 귀신 같아. 귀신, 진짜 귀신 같아. 뭐예요? 키들이 다 작고 아이들은 하고 그게 뭐예요? 길가에 똥이며 뭐며 그냥 그대로다. 사람들이 그냥 다 그래가지고 이 오수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악취가 나가지고 선교사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중국과 일본은 선교가 어느 정도 소개가 되고 활발히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이 니느웨 같은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뭐 1000년, 5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시골 풍경이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네, 뭐 없죠? 뭐 먹을 게 없어요. 뭐가 옥수수인가요? 이렇게 보면 선교사들이 놀란 게요. 조선에 와서
짐꾼을 이렇게 나무를 지게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산을 넘어가서 평양이나 개성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짐을 들어줄 사람을 삭슬 주고 구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인건비가 엄청 쌌대요. 담배 한 개 피면은 두 사람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대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삭군으로 이제 산을 넘어야 되니까 짐이 무겁잖아요. 성경책도 뭐 가져가야 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거 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싸서 말을 쓰는 것보다 사람을 사는 게 훨씬 싸니까 사람을 사서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좋고 일을 잘했냐면 저 정도의 짐을 지고 산을 넘어가는데 그 여름에 담배 필 시간 15분만 주면 불만을 안 했대. 양반들이 그 15분조차 주질 않았대. 하루 종일. 그러니까 뭐야? 종들의 평균 연령이 40살이면 죽는 거예요. 하루 일과 시작 새벽 5시,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새끼 꼬고. 그 일과에서 우리는 벗어난다고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쓴 편지가 너무 제가 와닿아서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을 때 너무 선교사가 막막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려면 일본까지 배를 일주일인가 타고 와야 돼요. 거기서 보통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하루를 걸려 부산항에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절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을 한번 보세요. 이 니느웨 같은 땅에 악독이 가득 차서 선교사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조금씩 믿음이 복음이 퍼지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이 작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디를 가도 저녁만 되면 빨간색 십자가가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그 기도들, 하나님 조선도 굶어서 죽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우리 선조들이 늘 했던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우리나라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자마자 불과 100년 만에 이런 땅을 이런 사람들로 바꿔주셨어요. 우린 다 가졌어요. 외제차, 좋은 아파트, 우리 아이들, 내가 시키고 싶은 사교육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가졌어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한 나라에 123층의 초고층 빌딩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죠. 니느웨 같은 나라에 요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닥터 홀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나라가 십자가를 가득히 달라는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아요. 왜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어려워졌거든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헌금이 예전만큼 거치지 않아요. 그럼 뭐부터 줄여요? 자기네 예산? 아니요. 외부로 나가는 선교 헌금부터 줄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아요. 예전에 선교사 2위까지 보내던 한국이요, 이제는 16위에서 더 떨어져서 40몇 위까지인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나요? 왜 선교지를 나가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같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끔찍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에 모든 걸 갖자마자 나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예수님 믿으시는 거라면 교회 안 나오시는 게 훨씬 더 부자 돼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오시는 거라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가세요, 베트남 가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부 선교하러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집, 여러분의 일터에서 전하세요. 그들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들이 누구라는 걸, 니느웨라는 걸. 여러분은 요나란 말이에요. 니느웨는 몰라요. 여러분이 가서 얘기해줘야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 복음을 전하질 않아. 니느웨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요나가 와야 되는데 바다에 빠져 죽겠대. 다시 쓰러 가겠대. 니느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것보다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겪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 내용만 어렴풋이 기록으로 들어서 책으로 읽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복음화가 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빨리 경제가 부흥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빨리 기도가 이루어진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제주도 땅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주도 와보니까 어때요? 미신이 많고, 정말 미신이 많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기독교 퍼센트를 다 채우고 있을 뿐이지 그들을 다 빼면 2%래요.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제주마씨 그대로 두실 거예요. 여러분만 믿고 그냥 그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안 들으니까 전도 안 하실 거예요. 니느웨면 어떡하시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것인데 그 일에 가장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네가 요나가 되라. 니느웨라는 땅에 네가 요나가 되라. 내가 그래서 너에게 복음을 주고 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다독이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과연 나의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여러분들의 삶이 요나의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저도 전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는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없을 거야. 내가 좀 얘기하긴 그래. 내가 뭐도 아닌데.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 용기가 안 나서 시간을 내야 돼서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거역하는 요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정말 회개가 되고, 저희가 드렸던 찬송처럼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예수께로 나왔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르고 골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기 좋고 달콤한 것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나가서 노방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고 무시하고 그들이 나를 욕할 텐데 그런 건 다 빼고 싶고 내가 좋은 것들만 앞에 나서고 칭찬받고 수고했다, 정말 열심히 잘했다, 그런 얘기만 듣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지, 왜 이렇게 어리고 약한 믿음이 벗겨지질 않는지, 우리는 언제 초등학교 졸업하는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가득가득하고 도무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100여 년 전에 처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아니라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에게 복음이 없고 저희에게 말씀이 없고 저희에게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다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백성을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으로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는 땅으로 우리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헐벗고 내 것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는 없을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나만 천국 가고 끝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코로나로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모르는 이들부터 가장 귀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정말 고생했다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나님 빨리 보고 싶었다고 고백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저부터 변화되어지고 저부터 전하고 저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